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소그룹 교재 그리스도교 변천사와 재림신앙,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이 교재의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소그룹 교재를 함께 연구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배웠고, 그 역사가 흐르면서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흐름을 지켜오셨는지 보셨습니다. 마지막은 12과 그리고 13과의 내용인데, 먼저 이전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서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참된 예배일인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존재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쉬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니 그날을 기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정하고 그를 창조주로 경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게 이날을 기념하도록 명하셨고, 그 인류가 시간이 흘러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도록 명하신 10가지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 가운데 8절부터 11절엔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들을 주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피조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올바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다섯째부터 10제까지의 계명은 피조물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넘치도록, 또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며 올바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피조물들의 생활 그리고 피조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 가운데 핵심 증거,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이 민족은 다른 어떤 인간들과 다르다, 다른 존재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인 것이죠. 에스겔 20장 10절부터 12절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렇게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민족은 구약 성경 시대를 지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 계명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가장 가까이서 그의 모습을 보고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작된 안식일 계명은 제자들에 의하여 초대 교회로 이어지지요. 1세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이 직접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강조한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이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그 날을 변경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교회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안식일은 토요일에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함께 연구했던 것처럼 교회 역사 속의 가장 큰 변화는 AD 300년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300년대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취임하게 되면서 로마는 교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채찍으로 핍박했다면 이제는 당근으로 교회를 공격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을 내밀며 서로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엔 성경에 기록된 예언처럼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는 계략이 숨어 있었고, 그때부터 안식일 계명은 점점 잊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저희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이 예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예언은 AD 538년 로마의 힘이 전 세계에 영향을 퍼뜨리기 시작할 때부터 1260년으로 AD 1798년 프랑스 혁명으로 인하여 로마 카톨릭이 무너질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은 잊혀졌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12세기 왈덴스인들에 의하여 안식일 계명은 다시 드러났고, 16세기 제세례파 그리고 침례교로 이어져 계속해서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 신앙은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리가 배운 것처럼 복음은 신대륙, 미국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을 위하여 모인 이들에게까지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밀러의 재림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의 옛 멍에를 다시 매게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큰 실망으로 인하여 재림주의자들의 재림운동이 끝나게 되었고, 이들은 뿔벌이 흩어지게 되면서 감리교 출신이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성경을 연구하며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시작된 안식일이 수천 년이 흘러 숱한 사단의 계략으로 잊혀질 뻔했으나,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조셉 베이츠, 하이람 앤슨, 그리고 제임스 앨런 화이트 부부에게까지 이어졌고, 현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까지 전달되어 지금 우리가 올바른 날, 올바른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여러분은 남에게 어떤 말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계명에 순종하는 것, 예언을 연구하며 최종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모두 성경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재림 소개에 관해선 아래 더보기란에 적힌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소그룹 교재의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어떻게 흘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으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비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소그룹 원들과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단과 교회의 쟁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겪었던 유혹과 고난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니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야겠습니다. 선조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들의 신앙을 본으로 삼아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준비시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결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소그룹 원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